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어둡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땅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분명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시대의 어두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어두움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분명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처방도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진단은 많아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진단이 각각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진단이 하도 많아서 지금 처방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가깝게 이런저런 일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런 많은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회학적으로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도 있겠고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근대 이후에 무슨 사상의 변화도 있겠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사회가 되고 대중사회가 점점 개인주의의 극대화로 발전해 가면서 대중이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원자 단위로 움직여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 단위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실상은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온갖 어떤 진단들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교회는 세상이 이런 변화를 거치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진단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단을 정직하게 내리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해왔는데 어느 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던 사람들은 쉬워요. 그러나 잘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무슨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현대 교회가 현대 사회에 지금 영합하는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그동안에 뭐 발전이라면 발전이랄까, 부흥이라면 부흥이랄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내적 치유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달래줌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성공한 일부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업을 잘 함으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들도 있었고, 어쨌든 개교회적으로는 그런 성공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화되는, 즉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채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오히려 촉진돼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메시지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주 크게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힘을 쏟고 프로그램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러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세상의 어두움에 교회가 오히려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을 다 같이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찬양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지금은 찬양팀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젠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속에서 교회는 전문가들을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을 한 거예요. 선거대를 하기 위해서 솔로이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악적으로 소양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음대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솔로 한 달에 얼마 줄게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앉혀놓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는 소리를 제대로 내는 찬양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그런 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좀 그때도 좀 이렇게 그 지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악기 가져오는 사람은 얼마 뭐 이런 거죠. 바이올린 가져오는 사람, 첼로 가져오는 사람 얼마, 솔로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충분치 않은데 이런 악기 연주자, 솔로 이런 사람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고 있었던 거지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어서 우리 같은 교회는 이런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지금 헌신하거나 이러는 일이 지금 없습니다.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음대 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찬양하러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하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 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몇백 명의 찬양대를 세워놓고 그 중에 50명, 100명씩을 매월 돈을 줘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찬양대니 뭐 영광의 찬송이니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모든 교회가 솔로스에게 돈 지급하는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어두움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멋들어지게 꾸미고 그러는데 이 모든 힘을 쏟으면서 교회는 점점 기형적이 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시대의 어두움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더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빛이 되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어둡게 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 부흥 방법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가 발런티어, 즉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야만 일을 하는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자들이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뭐 돈이라도 좀 줘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처방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진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다 달라서 길이 없다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 교회에 벌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대하여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할 말이 많지만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어떤 절망이랄까,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말을 다 할 수 있었더라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더 깊은 진리를 오늘 우리들이 듣게 되었을 터인데 이게 제한된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가 아는 바가 뭔가 했더니 창세기에 멜기세덱에 나온다더라. 그거 이외에 더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더 말씀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말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성도들의 수준 때문에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것이 그 시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2000년 후에 나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수준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못 들을 상황이니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2000년 후에 나도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왜 지금의 문제가 왔느냐? 이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세대의 문제예요. 앞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전 세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퍼져 있는 말로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 혼자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모에게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에게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요새 아이들 보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이전 세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가 보니까 사도는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바로 교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 아론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는 살렘 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내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 정진하라, 발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에 대한 더 깊은 교훈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이 멜기세덱을 더 깊이 말씀하지 않았으니 참 얼마나 아까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해놓고 나중에 다 설명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르쳤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자의 참된 자세다.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참된 자세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또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온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안식을 얻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는데 참된 안식은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 그들의 그 실패는 이전 세대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이전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18절에 보면은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그랬는데,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 보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못 들어간다,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게 되면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능력을 찾는 겁니다. 다른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을 찾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찾았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내가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 사로잡고 끌어왔는데 이것이 능력인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을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능력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 이것이 은혜인데 왜 다른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날선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여러분, 누가 이 교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참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이전 세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회의 능력을 찾는 일들을 해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의 어두움에 같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다시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면 교회가 빛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가 빛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영광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가 찬란하게 편만하게 선포되고 이곳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퍼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서 빛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작은 말이고 보잘것없는 말일 거야,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바네아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죠. 우리는 작아, 우리는 보잘것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저 사람들은 강해, 저 사람들은 커,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같을 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아니 저곳에 들어가라고 못 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형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었었어요. 이 시대를 보니까 이런데 방법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우리 교회 힘으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고,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한 번은 해봅시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반짝해갖고 될 일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반짝해서 할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 생각도 했다가 포기하고, 저 생각도 했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막 떠오르면은 막 마음이 기쁘다가 포기. 뭐가 떠오르면서 기쁘다가 포기. 뭐가 떠오르면 기쁘다가 포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서. 제가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근본적인 일, 그걸 해야 된다. 괜히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왜? 모든 교회가 10만 명 교회면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10만 명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0만 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2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빛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 사람이 모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2-3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2-3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2-3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2000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변치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랍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살아나는 일, 이것은 전국교회, 모든 교회에게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남으로, 진리의 영광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진리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또한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워진다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진리 지식과 진리 체험, 이것이 탁월하게 올라갈 것이고, 이 탁월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원리를 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 세대 그를 세우기 위하여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영광을 목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